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오늘부터 교회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매지 않았는데요. 원래는 이 셔츠도 벗어야 되는데 제가 가릴 게 좀 많아서 오늘까지, 내일부터 이제 준비해서 붙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안내하시는 모든 우리 섬기는 분들이 다 이 무더운 여름에 이제 가볍게 또 입고 저희들이 섬기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냉방만 의지하는 경향이 많아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또 저희들 전기료도 절약하고, 또 정말 더 이 땅 가운데 도움이 되는,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혹시 조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더 무덥더라도 조금씩 참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 본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광고 보신 대로 숨맞춤 전도가 있습니다. 이제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을 통해서 숨맞춤 전도 매뉴얼이 다 나갔습니다. 각 순별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마음으로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순에 초청하는 숨맞춤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전도하는 제 순들이 되도록 다 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여름 방학 기간 중에 저희들이 정말 영혼을 이렇게 기르고 키우고 또 낳는 그런 여름 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9월 중순에 정말 귀한 생명의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모두 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고 기대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 앞에서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6월 중순이 됐습니다. 2014년도 이제 거의 반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벌써 돌아보니까 반년이 지났고, 그동안 내가 계획했던 것, 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다 했는지, 또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제 반년을 돌아보고 또 반년을 계획하는 이 중간평가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돌아봐야, 평가를 해야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잘못된 계획, 또 잘못되고 있다면 우리가 수정할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잘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맡은 일, 직분, 책임을 다 잘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충성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 질문 앞에서 부족함이 있고 또 나태함이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일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교회 안에서만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관련된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가정, 함께 일하고 있는 일터, 학생들은 공부하고 있는 학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그리고 충성하는 종, 어떤 사람이 충성하는 종이고 불충성하는 종이 왜 심판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늘 종말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곳에서 많은 곳에서 가르치는 종말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이런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에는 많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미래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인자가 심판하러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치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누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충성스러운 종이나 청지기로 살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 때 주님 오시고 마지막 날이 있음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나 우리의 모든 가진 것, 우리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극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고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저는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날을 분명히 믿었고 고대했기 때문에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예배 가운데 그의 기도문이었고 그들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외치는 구호였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일에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고 또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각성 깨어있는 태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35절에서 40절에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통해서 재림하실 예수를 기다리는 자의 태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허리에 띠를 띠고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그 종들을 식탁에 앉힌 다음 곁에 와서 시중을 들 것이다. 만약 주인이 한밤중이나 새벽에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들을 본다 하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도둑이 들어 언제 짰더라면 집주인은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인자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읽은 말씀의 배경은 주인이 결혼잔치 참석차 외출했습니다. 그런데 밤늦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집 종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종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긴장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상 행동할 수 있도록 대비해서 옷을 입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 군대 가 있는 군인들은, 우리 자녀들은 훈련이 있거나 유사 시에는 신발도 벗지 않고 다 띠를 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사람은 다 잠잘 때라도 잠자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그 국군 장병이 있는 것처럼 이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치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과 같이 깨어 있어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영적 싸움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면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편해지면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영적 긴장이 풀어지고 안일하고 나태한 삶으로 빠져들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그렇게 되는 그런 본성을 가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진리로 너희 허리띠라, 띠라고 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늘 깨어있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허리띠를 동여매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고 서 있지 않으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 돌아오면 깜깜해서 아마 주인도 헤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이 시대에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올바른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등불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누가 등불을 비춰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십시오, 실제 인생이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는 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빛을 비춰주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사는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어두워진 세상이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이 시대에 등불을 비춰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각자가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 때 이 시대에 환한 등불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간 주인을 기다리듯이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주로 저녁에 시작하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다고 그럽니다.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저녁 8시, 9시 이때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시작하니까 마치려면 밤이 늦거나 이른 새벽까지 그렇게 잔치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오더라도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가 오시는 순간, 주님이 오시는 순간 우리가 바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하는 주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의식입니다. 이게 바로 종말 의식이죠. 주인이 늦게 와서 그 종이 깨어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복이 있다고 한 게 3번이나 나오는데 이 3번은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과 같은 복입니다. 진실로 참된 축복이 이 종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다리는 복 있는 종, 이 종들에게 선한 주인은 그 종들을 살해할 것을 대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체험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주님께 하는 것에 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더 크고 받기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으로 더 큰 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인이 혼인집 잔치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자지 않고 깨어서 기다렸다고 해서 반대로 종을 식탁에 앉히고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종들을 시중드는 그런 주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주인이 그렇게 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베드로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깨어있는 그 모습, 주님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오히려 대접하고 또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때로 주인이 우리의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게 너무 늦게 오신다고 하더라도 종이 깨어 있으면 그 종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적을 방지하려고 깨어 있는 주인처럼 예수님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일에 신경 쓰다가 예수님 오시는 것을 놓치면 그것보다 큰 낭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그 들러리로 선 열처녀가 다 등을 가졌는데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5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신랑이 올 때 기름 사러 갔다가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일에 집착해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놓치면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늘 깨어 준비하라고 한다고 해서 잠도 자지 않고 항상 교회에 와 있거나 성경만 읽으라고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각성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업이나 공부나 직장일에 정신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생각지 않은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늘 깨어서 우리 안에 늘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그렇게 정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의식을 가진 자로 우리는 지혜롭고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41절, 44절에 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 종이 시킨 대로 일하는 것을 본다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약간 경각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자기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그런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질문은 누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때 양식을 나눠줄 일꾼이 누구이겠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복음이 가려져 있을 때에 누가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하며 때를 따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눠주고 지혜롭고 성실한 청지기가 되려고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고 헌신할 것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청지기이고 어떤 일꾼인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지혜롭고 성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자면 우선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핵심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복음을 믿고 그 알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서 때에 따라 영적 양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혹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이런 성실한 청지기가 되어 있으면 복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청지기란 종들과 주인 중간에서 주인이 맡긴 일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청지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이고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지기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주인 앞에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칭찬받으려면 지금 우리가 맡은 일, 맡겨진 일에 신실하고 슬기롭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 청지기가 경계해야 될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인인 척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청지기가 경계해야 될 죄는 온전히 충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태한 것입니다. 주인이 맡겨준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일을 나중에 미룬다든지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주인이 돌아와서 반드시 계산할 날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훌륭한 선한 청지기의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종들을 잘 돌보고 먹을 양식을 때에 따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영의 양식, 죽어가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에게 우리만 살려고 영의 양식을 붙들고 있으면 이것은 악한 청지기라는 것이죠. 이것을 나누어줘서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책임을 맡은 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말씀의 청지기 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중요한 사명이죠. 교회는 모든 성도, 주의 일꾼들은 세상 속에서 말씀의 청지기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주님께 심한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맡은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충성한 종의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종이 주님이 오시려면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다고 하자. 그 종의 주인은 종이 생각지도 못한 날 그 알지 못하는 시각에 돌아와서 그를 몹시 때린 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놓을 것이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종은 애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짓을 한 종은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많은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물으실 것이다. 주인으로부터 종들을 잘 보살펴 달라는 그런 임무를 맡은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온다는 사실을 악용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종들을 때리고 오늘 말씀처럼 스스로 먹고 마시고 취하면 이 사람은 나쁜 청지기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가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망각하고 복음은 안전하고 성도들의, 교인들의 또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목회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생각지 못한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면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람을 심하게 벌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립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리가 받을 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는 상 받을 것에 대한 기대감, 그것으로 기다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책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47절, 48절에서 심판 때 주님의 책망이 두 종류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받을 책망은 다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지도자들에게, 먼저 믿은 자들에게 더 많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탐욕, 인간적인 유혹에 끌려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사람은 많은 벌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복음도 모르고 구원의 원리도 모르면서 세상에 사는 대로 돈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물론 벌받고 고생하겠지만 반대로 그 깨닫고 많이 알고 그러면서 탐욕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하면 망한다는 것을 알고도 주님의 뜻을 저버리면 더 많이 고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은사와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그러니 선생된 자들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고 여러분의 직분이 어떤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우리는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겼든지 주님 오신 그날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을 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재림하시는 날을 내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안다면 오늘 내가 바꾸면 되겠지. 우리가 미루고 내가 죽기 전에
아니면 주님 오시기 전날 내가 바꾸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성실한 청지기는 매일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성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각자가 참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고 등불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다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간단히 말하면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생활을 하면서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잠을 자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말세의 교회의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종교 생활을 하는 교인은 많은데 살아있는 뜨거운 기도 생활을 하는 성도, 말씀을 전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줄어간다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우선적으로 기도의 잠에서 깨어서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기도의 생활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답답하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 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의뢰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항상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님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날의 심판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의 구원인과 상관없이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한 칭찬과 상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올 때 우리는 늘 깨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도 청소하고 그렇게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1절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윗선 없이 진실함을 살아야 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삶을 살고 탐욕을 버리고 이웃에 대해 관대함으로 우리의 부활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삶을 더 본받는 자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를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성경의 달란트 비유에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했고 있는 것까지 빼앗았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가 받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장사하며 남겼습니다. 그에게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다 이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직분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 붙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또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식을 가지고
지혜롭고 신실한 청지기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